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성입니다. 근데 여기 군대들이 있어요. 이게 아람의 군대인데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아예 포위한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를 봤죠. 근데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그래서 물품이 아예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고 기근이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면초가 뭔 뜻이에요? 사면, 초가. 오, 맞아요. 그죠? 사면에서, 동서남북에서 초의 노래만 들린다, 이거예요. 당시에 이제 초나라는 적국을 말하는데 적군의 노래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예? 적국의 노래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난리. 근데 그 안에 그 말 그대로 사면초가 되어서 포위되어 있는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사면초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그거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뭐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사면초가라는 표현은 우리 성경에서는 비슷하게 광야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광야. 사면초가는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광야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항상 찬바람이 불어서 어디에서 오더라도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광야죠. 그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버팀목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바로 두려움이 오거든요. 계단 오를 때 난간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그 당시의 예언자가 와서는 갑자기 그래요. 괜찮아질 거야. 모든 게 정상화될 거래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 대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포위됐지만 곧 포위도 풀리고 물가도 정상화될 겁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뭐 왕도 믿지 않았고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라는 사람도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한 약속, 그거를 조롱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절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도 못해. 뭐 그런 거죠.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7장의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나병 환자 4사람 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나병 환자 4사람. 이 4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명호? 누구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전쟁과 기근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회의 약자들이에요. 그들부터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대요? 열왕기하 7장의 3절 보세요. 이들이 성문 앞에 있대요. 성문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성문 앞에 있대. 지금 포위됐잖아요. 근데 성문 앞에 있다는 건 성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응?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는 지금 아람의 군대가 와 있는데 어떡하죠, 이 사람들? 보호 장치도 없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마 돌 던질 거예요. 응? 어디 나병 환자가 오냐고 그러면서 돌 던질 거예요.
이들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지금처럼 성문 밖에 있어도 기근에 쓰러지거나 또는 적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아서 죽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서 이들이 아람 군대에 가서 차라리 항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아람 군대에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잃을 거는 지금 목숨밖에 없는데 이제 그 목숨도 지키기 어렵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마지막 시도를 해보자 그런 거예요.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 마치 삶의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런 인생이 지금 하는 게 마지막 시도가 적진에 투항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살 수 있을지 모를 그 가능성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에스더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죽기 살기로 돌진하는 사람들 있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이제 삶의 마지막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적군에 투항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그러면 아람의 군대는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 적의 군대는 이 나병 환자들을 살려줄까요? 살려주지 않을까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7장에 5절부터 5, 6, 7, 8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해질 무렵 그들이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끝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입시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를 가지고 가서 숨겨두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또 숨겨두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그들이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대요. 이제 투항하러 정말로 간 거네요. 그들은 겨우 나병 환자 4사람이었는데 이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이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군대가 있었다는 게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어오는 걸 아람 사람들은 큰 군대의 행군 소리로 듣게 된 거예요. 겨우 4명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걸을 것 같겠어요? 눈치 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걸어갔을 텐데 그 아람 사람들이 듣기로는 쿵쿵 하면서 뭔가 행군이 오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가 아람 진영으로 다가오자 아람 군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하면서 급히 도망쳤어요. 뭔가 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북쪽의 헷과 저 남쪽의 이집트의 군인들을 샀다, 용병으로 삼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 사람들이 헷 군대와 이집트 군대, 헷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이 왔다고 착각을 한 걸까요? 상당히 착각이 구체적이다, 그렇죠? 헷을 왜 언급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왜 언급했는지 알겠어요. 응? 전차 소리 때문에? 전차가 뭐 이집트에 많긴 하죠. 근데 이집트는요, 창세기도 나오지만은 이집트는 사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츠라임이라고 그래요. 미츠라임. 뭐라고요?
미즈라임. 이게 이제 이집트라는 말을 그 창세기에서 다 미즈라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냥 미즈라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 복수예요. 그 나병 환자를 복수로 표현하면 그 읽기를 미쪼라임 그래요. 미쪼라임. 거의 비슷하죠? 미츠라임, 미쪼라임. 하나님께서 위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재밌으시죠?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미쪼라임들이, 나병 환자들이 다가오는데 아람 군대는 미츠라임이 온다 그런 거예요. 안 재밌어? 이게 안 재밌어요?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위트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재치 있으시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두고 아람 군대가 그대로 두고 그냥 도망을 쳤대요. 아주 무서워가지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군대 소리를 내셨는지 아람 군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친 겁니다. 실제로 아람 진영 가까이 간 사람은 겨우 나병 환자 4사람인데 아람 군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용병들이 진군하는 큰 소리 들렸으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물론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그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없네 그랬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지만 없어지긴 없어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렇게 싶어서 아람 진영에 있는 것들로 배도 채우고 귀중품들도 챙기고 그랬어요. 보세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섰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지금은 승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텅 빈 아람의 진영에 가서 뭔가 거기 있는 걸 마치 자기 것처럼 막 먹고 숨기고 귀중품을 챙기고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인생의 승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고 아람의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아주 겁먹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 딱 4사람 있죠. 나병 환자 4사람. 이 사람만 지금 뭔가 배불리 먹고 인생 역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해요. 내 배를 불리는 거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 성 안에 우리 동포가 있잖아. 갑자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말하자면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사마리아 성의 포위가 풀렸다는 이 소식을 알리기로 합니다. 성 안에 알리기로 해요. 열왕기하 7장에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요. 9, 10, 11 3절이지만 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하여 나병 환자들은 가서 성문지기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과 나귀들만 메어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문지기들은 이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쳤고 왕궁에도 보고했습니다. 사마리아의 포위가 풀렸고 적들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나병 환자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 뭐 다른 번역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성에 알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 소식을 우선 성문지기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궁에도 보고가 되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자면 아람 군대가 도망갔고 사마리아 성의 포위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7장의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까닭을 말해 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진영에서 나가 들에 숨어 말하기를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몇 사람을 보내 아직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끌고 오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이 성 안에 남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소서, 망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들에 사람을 태워보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차 2대를 골라 말을 맺습니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쪽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알아보라. 그들은 요단강까지 아람 군대를 쫓아갔는데 길에는 온통 옷가지며 무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급히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어휴, 기네요. 한 절이요. 그죠? 예. 왕이 의심을 하고 있네요. 다 믿는데 왕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이 사람은 뭐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그죠? 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 알려줬잖아요. 그 이전에 봤던 7장 1절 보시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사가 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사가 또 1세겔에 팔릴 거라고, 그렇게 모든 게 다 정상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과 한 장관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 이 왕은요, 여호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면 가슴이 떨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죠. 어? 내일 이맘때 뭐 한다 그러면, 아니, 믿음이 없어도 기대하고 있을 법한데 이 사람은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잤어요. 내일 이맘때라고 했는데 그냥 잠이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 이것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게 없어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감정으로 매일매일 신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호람은 그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불신앙의 골이 매우 깊었던 것 같아요. 아람 군대를 겁먹게 해서 급히 도망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인데, 지금 여호람 왕은 지금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오면 사로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모르면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말 5마리에 사람을 태워 알아보자고 말해요. 정찰대를 일단 한번 보내보자는 거예요. 응? 정탐꾼들을 몇 명을 보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람 군대가 파놓은 함정이라면 그 정찰대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라면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함정이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정찰대는 자살특공대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 2대를 골라 말을 메고 사람을 태워 보냈어요. 정찰대가 심지어 요단강까지 갔대요. 엄청 갔다는 뜻이에요. 정찰대가 근데 발견한 것은 아람 사람들이 급히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옷가지며 무기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정찰대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어요.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도망친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도망쳤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자기의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람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틀렸잖아요. 여호람의 의심은 틀렸는데 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보세요.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서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운 밀가루 1사가 1세겔에 보리 2사가 1세겔에 팔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움직인 건 왕이 아니었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서 물건을 약탈했대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 1사가 1세겔에 보리 2사가 1세겔에 팔리게 됐대요. 아람 진영에 있던 곡물들을 성문으로 가져와서 싸게 팔다 보니까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 이게 그런 식으로 된 거군요. 엘리사가 예언할 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물가가 정상화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금 보시는 16절에는 사마리아 성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거래는 분명히 엘리사의 말대로 사마리아 성문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여기서 아주 싼 값에 좋은 식량들이 팔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확인하게 돼요. 지극히 당연해서 우리가 어쩌면 잊을지도 모르는, 너무 당연해서 깜빡깜빡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거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읽어보세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사실 뭐 오늘 이거 알면 돼요, 그죠? 약속을 꼭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꼭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느냐, 지키시지 못하느냐,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냐 없느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 있으시고 반드시 지키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약속을 받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세요. 믿습니까?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삶에서 경험한 것도 그거죠. 다만 약속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나님은 입 밖으로 내신 것을 절대로 거두어 드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자리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지만 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아마도 기도일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요. 기도와 기도의 응답 해보세요. 이게 바로 약속을 받는 방식이죠.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서 성취되는 것도 경험할 수 없죠.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제대로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경험하셔야 돼요. 여호람 왕의 부진도 다 틀린 것이 되었는데 사실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어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7장 2절에서 조롱했던 그 왕이 신음하는 장관 이야기인데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했다니까요.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의 17절부터 오늘의 마지막 20절까지예요. 시작. 전에 왕이 신임하는 장관을 세워 성문을 맡도록 했었는데 그 장관이 성문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가 1세겔에 고운 밀가루 1사가 1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그 장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문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성문을 맡도록 한 사람이 누군가요? 성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신임하는 장관이 성문을 맡고 있대요.
이것만큼 역설이 없어요. 하필 그 많은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장소를 맡게 된 신하가 의심 많은 그 장관이래요. 그 장관은 물건을 사려고 앞다투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대요. 장관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했다는 말도 다시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그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는 사실도 17절과 20절에 다시 한 번씩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두 번 죽은 것 같아. 밟혀 죽었습니다. 밟혀 죽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고 있다고요. 장관의 불신앙은 결국 그를 확실하게 또 처참하게 죽이고 말아요. 그에게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미 우리가 되뇌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 이걸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세요. 사실 뭐 그 약속 중에 일부는 이미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구할 거다. 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문화시켜서 성경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신 약속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보리 이사가 1세겔에, 고운 밀가루 1사가 1세겔에 팔린다는 그 약속도 정말 문자 그대로, 약속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왜 이런 걸 보여주시겠어요? 그대로, 숫자까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약속을 믿지 않은 한 장관이 군중들에게 밟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한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의 풍성함은 널리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뭘 알리라고요? 복음의 풍성함이 있대요. 사실 뭐 복음의 풍성함은 크리스천의 삶의 풍성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풍성하죠. 구절에 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소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사르 뭐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말할 때 써요.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승리의 소식 있죠.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바스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전하는 경우에 이 단어를 종종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사마리아 성의 포위가 풀렸다는 그 좋은 소식을 알린 것은 종종 복음 전파와 비교되어서 말하기도 해요. 사실은 종종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전하는 건 아니죠. 나만 알고 있는 멋진 생각, 아이디어 뭐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죠. 뭘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한 걸 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간증한다고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를 큰 군대의 소리로 내쫓으신 분이, 도망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걸 얘기하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들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그 역사를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걸 전하는 것도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굿 뉴스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포위가 풀렸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 4사람이죠. 또 사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역할들은 제자들이 했는데요. 그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태가 바로 세리였는데 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욕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해요. 복음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미천하신가요? 아닌가요? 일단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를 쓰시는 거 보면은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미천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동의 안 하시면 나밖에 말 못하는데 똑같아요. 똑같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 택하셨다고 했어요. 아, 이거 혼자 읽기가 좀 아깝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노란 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그런 거 택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천한 거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복음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솜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지. 이게 우리의 인식대로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도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다 아니에요. 말을 버벅거리면서 전해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이 될 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부족한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유, 그거만큼 교만한 말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기 저 교회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뭐 겉모양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시는 거예요. 잠깐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야 진짜 많다 그죠? 여기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나. 예, 자신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고 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뭘까요? 그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망하게 된 사람들, 이런 말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망하게 된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거든요. 망하게 된 사람들. 그 대표인 나병 환자 4사람이 결국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고 결국 망하게 된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결국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망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제일 뭐랄까 가장 의미 있는 고백이 이거죠. 하나님, 제가 망하게 됐군요. 저 망했군요. 구해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고백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어떤 거지 있죠? 거지? 어떤 거지가 배고픈데 다른 거지에게 가서 야, 빵이 저기 있어. 빵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건요, 뭐 이렇게 귀족이 가서 빵을 나눠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뭔가를 나눠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지가 거지에게 빵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사실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옥처럼 사는 거를 그냥 하루하루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삶이 바뀌어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같이 천국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죠? 예, 세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은 여기서 받아들여야 한다도 중요한 말이지만 이 때 있죠, 때.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때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사마리아 성에 포위가 풀렸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들어놓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정찰대가 다녀와서 아람 군대가 정말 도망갔습니다. 정말 도망갔습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이때 백성들은 그 말을 완전히 믿어버리고 아람 진영에 가서 뭔가 먹을 것도 챙겨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소식을 믿었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11절과 15절에 왕궁에 보고됐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지만 반복되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여호람에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전할 때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는 거예요. 버팅기다가 결국 왕이나 왕의 장관처럼 멸망할 수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에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을 때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때까지만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이 될 수는 있어요. 아, 싫어요. 그래도 복음을 누군가는 계속 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 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아이, 나는 받아들였으니까 뭐 난 구원됐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여기 와 계시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계속 지금 사실은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또 우리의 또 저 멀리 있는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체함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구나. 그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4사람이 며칠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로 갔죠? 바로 가가지고 바로 전했죠.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멘 소리가 작아가지고 또 가셔가지고 안 할까봐. 예. 한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지체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 믿지 않는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체함 없이 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도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와 상처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명확해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방식도 아주 명확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도 없고 이거를 전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주니까 받는 어떤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 받는 행위, 그 복음을 받는 행위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런 정말 감동적인 복음 영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 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시려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나는 사랑하시고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 아빠는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도 회복시키고 내 옆에 있는 그분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전하시라니까요.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제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명한 우리 온리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